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태양은 어떤 태양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태양이 찬란하게 떠올랐던 그 태양은 어떤 태양입니까? 똑같은 태양인 것 같은데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떠오르는 태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참 로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중에 여러분 중에서도 이번 아마 로또를 사서 여행을 바라보고 좀 1등 되기를 소원해서 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5,000원짜리가 당첨이 돼서 다음 주로 한 주간을 기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로또 그러니까 아브람을 따라간 로또, 정말 그 인생이 대박맞은 인생이었죠.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는 제약의 땅인데 그곳에서 자기 작은아버지를 따라서 그가 나오는데 바로 그의 인생이 로또 맞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늘 이 해가 떠올러 따라 이 말씀 앞에서는 그의 인생은 망토가 되었던 바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인생은 해가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태양이 정말 그에게 희망과 소망이 된 반면에 그 아침에 한 사람은 떠오르는 그 태양이 절망과 인생의 모든 끝장나는 그런 심판의 태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양쪽 다 돋았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돋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어젯밤에 있는 모든 일은 다 정리가 되고 새로운 날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언어에 보면은 돋았더라 이 말씀은 어젯밤에 있었던 그 환난이든 어젯밤의 고난이든 어젯밤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맺고 다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인생의 그날 밤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날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롯의 인생에 있어서는 새로운 날이 아니라 그 인생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한 날이 출발점이 되었고, 한 인생은 자기의 인생의 삶이 이스라엘로 바꿔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똑같은 비슷한 사건 속에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사건 속에서 첫째는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유득이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결국 그 인생의 끝장난 인생이 여기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은 거의 사는 역사로 바꿔졌는 반면에 오늘 여기에서 롯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롯과 함께 야곱도 그날 밤에 분명 죽느냐 사느냐 하는 환난의 밤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경을 돕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롯의 창세기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밤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 있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는 밤이었고, 그러나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 나루에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가올 때에 그가 그 밤에 거기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살고 살아야 할 사람은 죽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사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사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이런 경우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끝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맞은편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우리 집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그 세민교회 목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민교회 목사가 생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앞에 그 목사가 살고 있었는데 한 번도 내게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그 예수를 알았다면 나 예수 믿고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유목사가 대신 져야지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됐어요. 나는 분명히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복음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있을 수 없죠. 아마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소한 한두 번 아니 귀에 따가울 정도로 아주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옆에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그럴 것입니다.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결정났습니까?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지난밤에 환란의 밤 때에 결정이 났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서 확연하게 구분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이미 하나님은 롯에게도 사자를 찾아왔고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찾아왔어요. 만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끌어다가 강제로 머뭇거리니까 끌어다가 어디로 갖다 인도해요? 밖으로 끌어내고 성 밖으로 내놓고 뭐 합니까? 문을 닫아버려요. 왜? 들어올까 봐서. 그러니까 소돔성을 심판하시려고 끌어내놓고 나서 문을 그 가족들을 끌어내고 문을 딱 닫아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나서 그 소돔성이 불로 심판을 당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에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 보니까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자, 17절 시작. 그가 또 자, 17 제가 32장에다 해놨네요. 19장 17절 시작.
예. 자, 머뭇거리니까 강제로 끌어내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면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19장 2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나마 그 성에서 불러내놓고 문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산이 어떤 산이냐는 것입니다. 이 산이 과연 어떤 산이길래 하나님 그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는가? 여기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있는 헤브론산, 즉 시온산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롯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 성은 너무 멀어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가는 중에 혹시 심판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뭘 말씀해요? 그 소돔성에서 불러내고 문 닫아버렸다면은 적어도 그 성에서 멸망해도 그가 시온산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있는 그 성전산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그의 생명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핑계대요?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까운 소알성으로 가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그곳에서 나오긴 나왔어도 여전히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죠? 소돔성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 바로 옆에가 소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너무 그 시온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산으로 가면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가겠다? 소알성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곳에 매여 있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할까? 롯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불쌍합니다. 불쌍하다 못해서요, 여러분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롯의 인생을 보면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먼 길을 따라온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따라왔어요? 뭐 때문에 그가 따라오죠? 아니,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이유가 뭐 때문에 따라오냐고요?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아서 따라왔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계 4대 발상 문명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가 가장 화려했을 때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요. 그 시대가. 근데 그것을 버리고 따라 나올 때는 롯도 바로 처음에는 그의 세상 것을 버리고 그 오직 하나님의 살 길을 찾아서 자기 작은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쫓아온 사람입니다. 먼 거리를 따라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영적으로도 어쩌면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알아볼 정도로 나름의 지각도 있었어요. 영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왜요? 소돔성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심판으로 왔을 때 저분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걸 알았고 그들을 대접하며 자기 집으로 모실 정도라면 아브람도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도 그 어느 정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분별력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 정도로 영적인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자기 작은아버지가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도 그는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롯을 소돔성에서 여러분 또 어쩌면 끌어내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웃 나라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롯과 함께 재산들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7명의 종들 데리고 가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나와야죠.
그러면 그 성에서 나와야죠. 어느 정도 영적인 지각이 있고 어느 정도 그에게 분별력이 있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것들을 알고 깨달아야죠. 그런데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소돔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말씀이 조금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도 해요. 믿음 있다고도 해요. 어느 정도 성경을 보기도 해요. 분별력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소돔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내 인생의 삶에는 그날 기쁨의 태양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먼저 그곳에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16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아멘. 자, 지체하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는 그에게 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포기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체했다라고 이 말이 뭐냐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롯은 소돔성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재판장도 되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자신이 소돔성을 바라보며 꿈꿨던 나름의 재물도 모았습니다.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주실 약속과 축복을 늘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물들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몸부림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에서 하루아침에 지금 그곳에서 그렇게 쌓아놨던 것을 한순간 다 어그러져 가고 있을 때에 쌓아놔서 이제는 누린다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에 몸만 나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게 거기다가 나름대로의 이제는 자리 잡고 정착하고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이제는 누림을 가지려고 하는데 다 포기하고 몸만 나와라 했을 때에 몸만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 모습이 현재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잖아요? 무엇이 그를 주저하게 했습니까? 물질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에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일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식이 상장되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저축하면서 창고를 늘리고 그러면서 내 영혼아 먹고 즐기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2장에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에 있는 것을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네가 거기에 목숨 걸고 네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너의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결국 네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갔을 때 그 인생은 실패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정말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그는 그곳에서 인정도 받았고 그곳에서 타협도 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정말 나름대로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정작 그날 밤에 뭐 합니까?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잖아요. 물질을 불에 태워버리고 사이들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버리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또 그에게 결국은 그 두 딸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출생시키는 비참함을 겪고 맙니다. 그날 아침은 비참함의 아침이요 심판의 아침이요 그날 아침은 정말 그 인생의 비참함의 출발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3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혼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바로 롯의 자식들 통해서 태어났던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은 영원히 그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이 단정시켜버려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냔 말이죠. 그날 밤에 그 모습이 아침에 그 밤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날 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롯의 인생에 살면 그 평생에 뭐가 되겠어요? 그 태양이 자기의 인생의 절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나름대로 인생 성공했다고 그도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식을 얻었고 나름대로의 그런 많은 물질과 조언과 노비를 얻어서 금이환영하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자기 형에게 논아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오고 있는데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자기 모든 물질들을 다 먼저 보내고 가족도 다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홀로 그 밤에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출발점은 어쩌면 보면 굉장히 비참한 출발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환도뼈로 인해서 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신되었다는 말입니다. 장애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쩌면 보면은 비참함 같았지만은 그 아침에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삶이 바꿔졌고 다 포기하고 내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해가 바뀐 건 아니죠. 해는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똑같은 해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해가 떠오르는데 모든 그 해는 축복으로 그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죽이러 오던 형 에서가 와서 입맞추고 포옹하고 그러면서 그 죽겠다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살게 되는 인생으로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태양이 어떤 태양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합니다. 내게 아침 해가 돋았더라.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리고 아침에 환희의 태양으로 내게 그 태양을 앞에 내가 쓸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결국은 절망 속에서 하루가 출발되는 인생으로 세워질 것인가? 여러분 태양은 똑같은 태양이었지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떠올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롯도 야곱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그날 밤에 인생은 갈라졌다는 것이죠. 똑같은 그날 밤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이 한 사람은 축복이었고 한 사람의 인생에는 정말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해가 돋는데 다 묻어버리고 한 사람은 희망찬 기쁨으로 분열의 해가 떠오르더라. 그러나 그의
다리로 인해서 절었더라. 인간적인 면에 볼 때는 정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루가 출발했지만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장들의 인생으로 이끌고 가신 반면에 하루 아침에 다 묻어버렸지만 그 인생의 삶은 어떤 그렇게 환도뼈가 이골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결국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그곳에 두었던 그 인생의 삶에는 후회의 태양이 되고 아픔의 태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피난처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그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자.